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 3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시록 21장, 22장이 계시록의 결론인데 결론에도 어린 양이 나오고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의 특징은 뭐냐 하면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 계시록의 결론이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들도 당연히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의 본론이 이기는 자면 서론과 본론도 이기는 자이겠죠. 계시록의 서론은 계시록 1, 2, 3장입니다. 1, 2, 3장에는 7교회가 나오죠. 7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 결론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2장 7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기는 자입니다. 서론과 결론이 이기는 자라면 본론도 이기는 자가 그 주제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4장부터 19장까지 보면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핍박을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이 계시록의 본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론도 이기는 자, 본론도 이기는 자, 결론도 이기는 자로 계시록이 이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로.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겼다면 신부들도 당연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무엇을 싸워 이기는 걸까요? 싸움의 대상은 뭐예요? 무엇을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이 싸움의 대상 2가지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잘 싸워서 이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미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마귀의 미혹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미혹은 속임수죠. 속임수. deceit. 속임수입니다. 이것을 잘 싸워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7년 대환란을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직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7년 대환란에 이루어질 일들을 마태복음 24장에 살아계실 때 설명을 해두셨어요. 계시록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나 부활하실 때는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봐보시면 이제 7년 대환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다른 것들은 다 한 가지씩만 나오는데 이것은 6번 반복합니다. 그게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전쟁도 하나, 환란도, 기근도, 연병 이런 것들도 다 한 단어만 나오는데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건 6번 반복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6번 반복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세가 되면 마귀의 미혹이 굉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4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왜 마귀의 미혹을 예수님께서 6번 반복하시면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귀의 미혹을 이기려고 하면 그 미혹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그 수단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미혹의 수단이 한 가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꼬시고 속이고 미혹합니까? 여기 봐보세요. 24절 보입니까?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보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기적과 표적과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이적들이 굉장히 크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참 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습니다. 지금 2달간 계시록을 저희들이 큐티로 묵상하고 있죠. 근데 계시록 13장을 한번 봐보시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그 기적들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계시록 13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이적들을 말씀하면서 전부 다 크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이 기적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에서 막 갑자기 내 앞에서 떨어집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광경을 보신다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속아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도 보시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이런 기적들이 이제 말세에 일어날 큰 기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여기 보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 있어요. 부처상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기적들이 아주 판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왜 이런 표적들을 행하느냐 하면 666표를 찍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보면 이제 후 3년 반, 예수님의 재림 직전 3년 반에 있을 일이 뭐냐 하면 666표를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인을 칩니다. 내 소유로 인을 쳐요. 근데 마귀도 자기의 소유에다가 인을 칩니다. 이마에다 손등에나 666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찍어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 앞에서 암병들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666표를 받을 것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주는 기적들도 엄청나게 크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적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것만 보면요, 예수님
뭐 십자가로도 지고 따라가겠어요. 만나가 40년 동안 내립니다, 하늘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기적들을 예전에 보지 못했던 기적들인데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기적들은 삶을 변화시키거나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언제 끝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27번이 나오는데 언제 끝나나 보니까요, 계시록 22장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2번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는 어린 양의 피가 계시록 22장까지 이어져서 결론으로 맺히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결론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정말 투박하고 비참한 단어예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을 결론으로, 선으로, 본론으로, 결론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 이유는 성도들은 여기에서 생명을 얻고, 여기에서 제사함을 받고, 여기에서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그 비결은 어린 양의 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 앞에서도. 그것이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왜 이렇게 미혹에 빠지냐 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표적을 좋아하고 신비적인 거 좋아하고 꿈 좋아하고 환상, 환청, 통면, 은사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것 가지고 생명을 얻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큰 기적들을 동반해서 사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비적인 것을 좋아하지 마시고 진리를 붙들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제 목사님이 도착하면 제가 공항에 나가서 마중도 하고 또 여행도 같이 하고 그러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그 교회를 700명 정도 모일 때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수요일 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성도들을 이렇게 안수를 하면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적들, 표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700명 성도들이 모였을 때부터. 자기도 굉장히 깜짝 놀랐대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성도들을 안수기도 하면은 푹 쓰러지고 귀신도 나가기도 하고 뭐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보이니까요,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성령 신유 집회, 은사 집회를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이 나와요. 꽉꽉 차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엔 안수기도 받으려고 성도들이 줄을 서서 자기도 쓰러져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부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할 수 있게끔 줄을 또 따로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부목사님들은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어떤 부목사님들은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목사님들끼리 이 사람은 좀 능력이 없어, 기도를 좀 덜 하나 봐, 이런 비판, 판단, 비교의식,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쓰러지는 목사님에게는 줄을 안 서는 겁니다. 근데 매번 뭐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지나요? 그렇지 않죠. 담임 목사님도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안 쓰러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힘을 주고 머리를 누르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상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 교회의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성도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 성경 공부에는 참석하지 않는데 신유 집회에는 뭐 꽉꽉 메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러져야 제대로 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라는 것이 그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사역이 맞습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충만한 고린도 교회가 각종 제약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들은 너무너무 풍성해요. 혼란스러워요. 근데 수준이 안 된 교회였던 것이죠. 근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큐티를 하지 않아. 그냥 성령의 은사만 받으려고 애를 써.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은사 집회를 그만두었습니다. 화요일 날 예배를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안수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부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을 전도, 구제, 장학사역, 선교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 맞추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성령께서 잔잔하게 주시는 그 사랑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새로 지은 교회를 다녀왔어요. 한국 나갔을 때. 지금은 아주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그래요. 그때가 위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기였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 이적, 이게 은혜가 아니라 위기일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이적과 기적, 은사들은 위기가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이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끝까지 어린 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놓치면 죽는다 이것입니다. 그걸 결론으로 나도 붙들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피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그 어떤 표적과 이적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싸워야 될 것은요, 핍박입니다. 고난과 핍박. 이것과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귀의 이름이 쌍으로 나옵니다. 마귀, 사탄 이렇게 나오고요. 용, 뱀 이렇게 짝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짝으로 나오는 겁니까? 용과 뱀이 나오고 마귀와 사탄이 쌍으로 나옵니다. 짝으로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마귀의 사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옛뱀을 잡죠. 용,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을 잡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무적행에다가 잡아놓아요.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뱀 하면은 미혹의 사역이에요. 용 하면은 핍박하는 사역입니다. 용이 입을 토하여 강물처럼 해입은 여자를 떠내려 보내려 하는 것이죠. 이게 핍박이에요. 마귀는 두 가지의 사역을 가지고 성도들을 싸우는 겁니다. 하나는 미혹이고 또 하나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미혹을 가지고 뱀의 속임수를 가지고 안 되면 용처럼 나타나서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의 믿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듯이 같이 죽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의 사명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너무 복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복을 안 준다 그러면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도 버리고. 그게 신앙입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시험 들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게 신앙입니까? 초대교회를 봐보세요. 사자밥이 되고 기름가마에 들어가고 톱으로 켜고 십자가에 달리고 인간 횃불이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핍박을 견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이게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집사님 한번 좀 크게 좀 읽어주실래요?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금진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여기 보면은요, 목배임이 나와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육육무표를 받지 않으려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굶주려야 되죠. 산으로 도망해서. 카타콤에서 살아야 되죠. 병원도 못 가요. 차에 기름도 못 넣어요. 음식도 못 사 먹어요. 그게 매매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요,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요, 육육무표를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하나로 통합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묶어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경제, 정치, 종교. 이게 다 하나로 통일이 돼요. 적그리스도 시대에.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을 잘 이겨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요, 우리가 이렇게 못 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도망다니면서 굴 속에서 산 속에서 굶주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너무너무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육육무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4절을 김창환 집사님 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린 양의 신부들의 지상에서의 믿음의 삶입니다.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죠. 사망이 나오죠. 애통이 나오죠. 통곡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픈 것이 나와요.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들의 삶의 내용이고 믿음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눈물도 없는데 무슨 눈물을 닦아줘요? 상처도 없는데 무슨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아보고 고난도 받아보고 시험도 당해보고 그런 상처, 스카,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다.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타그마, 흔적을 가졌대요. 채찍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그게 흔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가지고 있는 흔적. 여러분,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받고 버림당하고 굶주려 보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순교도 당하고 목배임도 당하고 사도 요한처럼 기름가마에도 들어가 보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성도들이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대환란 7년을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재림한다.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저도 한국에서 있을 때 부흥에 가서 그런 계시록의 메시지들을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란 오기 전에 천국으로 공중으로 주님 재림할 때 들려 올라가서 7년 환란을 겪지 않는 성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졸업 논문을 요거 가지고 썼어요. 계시록.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과연 7년 환란 오기 전에 휴구해서 주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를 하는지, 아니면 지상에서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고통을 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졸업 논문으로 이 부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들을 여러 권 읽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환란을 통과해요. 제가 오늘 설교 노트에 몇 가지만 제가 담아왔는데 저와 함께 좀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날 환란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지금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7째 나팔 소리에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 그때 내려와서 적그리스도를 잡고 마귀를 잡아요. 그때까지 7년 대환란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 고난에도 작은 핍박에도 시험 들고 넘어지는 자들은요, 7년 대환란을 견뎌내기 어려워요. 지금도 뭐 흔들리고 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굳건하게 서겠습니까? 창세기는 뱀이고 신약에는 독사고 계시록에는 용인데 용의 핍박을, 미혹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단단히 서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쌍욕을 해도 여러분들은 웃을 수 있어야, 그 정도 되어야 서는 거예요. 조금만 뭐 제가 기분 나쁜 소리 하고 뭐 이렇게 조금 섭섭하게 하면 교회 안 나오고, 그 정도 가지고는요 영을 대항해서 싸울 수 없어요.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주먹으로 여러분들을 얼굴을 가격해도 웃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단 말입니다. 결론으로 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살아가게 하시고 핍박을 받게 하실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주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주님,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왜 이런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짐승의 손에 성도들을 맡겨서 목베임을 당하고 666표를 받지 않아서 굶주려야 되고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해야 합니까? 제가 그 질문을 주님께 드렸는데요, 주님께서는 대답이 없으세요. 주님 대답 잘 안 하십니다. 자꾸 이렇게 질문해도, 기도해도. 근데 제가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스데반을 봐보세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돌맞아 죽습니다. 그 돌맞아 죽는 거 피하게 못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살게끔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죽게 하세요. 허락하십니다. 순교를. 그런데 그 핍박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 초대교회가 흩어져요. 다 흩어집니다. 모든 아시아의 소도시로 흩어져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죠. 많은 작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서 더 많은 추수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나중에는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라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잘 살아갈 때 나의 믿음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그래서 핍박을 가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그 믿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한번 봐보세요. 믿음 때문에 풀무불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찾아 들어오셔요. 4명이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봅니다. 깜짝 놀라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바벨론 도에 조서를 보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마니 경솔히 말하면 죽여버리고 그 집을 불태워버려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벨론 도에 생겨나는데 누구 때문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그 모습 때문에 바벨론 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사용하세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어린 양의 신부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현장으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5년 4개월을 사셨습니다. 근데 고문으로도 그의 믿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일제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갑니다. 근데 5년 4개월 동안 고문으로 안 되니까 어떤 고문을 했냐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을 가게 했습니다. 주길 목사님이 감옥에서 5년 4개월을 사시면서 집에 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대요.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투벅투벅 마당에 들어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사모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목사님입니까? 나왔소.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죽어서 돌아오면 내 남편입니다. 돌아가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남편을 돌려보내요. 그렇게 매달마다 5년 4개월을 일본 순사들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너 똑똑이 너 없이 혼자 살아가는 너의 아내의 모습을 보고 너의 자식들의 모습을 보고 와. 그리고 신사참배에 굴복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5년 4개월을 살면서 모진 고문 때문에 죽었어요. 죽기 전에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한 편 작성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밖의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찢겨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동영상 같이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